분홍매화 곱게 핀 2025년의 봄은 세계적인 혼돈과 국가적인 분란 속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난관은 선하고 연약한 백성들과 세계인의 평안한 일상에 적지 않은 충격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세상을 이끌던 가치와 기준과는 전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진 붉은 용과 같은 미국 대통령의 분냄이 세상 곳곳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며 세상을 미혹하여 종말로 몰고 갈 최후 지도자의 특성이 어떠할지 상상해보게 되고, 또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은 어떠할지 그려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외칠 수 없는 시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그래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12과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11과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대원칙으로서 사랑과 공의라는 큰 주제를 다루어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대원칙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과는 사랑과 공의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계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첫째 날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날들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억절은 이번 주에 다룰 주제를 단번에 그리고 명확히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같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성경의 정수인데 신약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속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가장 큰 두 계명, 월요일 가장 큰 죄 두 가지, 화요일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 수요일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목요일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대쟁투의 원칙 아래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가 익혀야 할 견고한 신조와 그리고 실체가 있는 신앙 생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가장 큰 두 계명,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다루고요. 화, 수, 목요일은 한데 묶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랑과 공의의 실현, 그리고 그 실천, 그리고 그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의무, 사랑한다면, 그리고 의와 사랑의 성품을 비추어, 이런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보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지금 여기,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것 없이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모든, 신앙의 모든 면면들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가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수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근절하지 않으시는 불의와 악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악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완화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일, 불의와 악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의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억압받고 또한 어떠한 불의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억압받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세상에 주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의 성품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확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전체 배경의 주제는 우리의 사랑과 공의, 세속사회에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묻고요.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회적 정의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회적 정의가 무엇일까?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끌고 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단지 죄되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나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면면이 있으신지요?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듯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 두 계명 강령이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이런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또 모아보면 가장 큰 두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하나. 그래서 두 가지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마태복음 2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 또는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작하며 읽었던 성경에서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높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일명 셰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따온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고, 지금 읽은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엮어 물어볼 수 있는데 두 경우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은 왜 19장의 관원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우리가 어떤 지위나 처지에 지금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부분에 길게 인용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첫째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 둘째는 곧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두 계명에 도덕적 존재의 모든 관심과 의무가 달려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입장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 안에 완전하여졌으며 그들의 수고와 기도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첫째 날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증진을 위해서 가장 큰 두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문단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사랑과 공의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심을 갖자. 우리에게 처음 제안을 하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 속에서 두 계명이 있다.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이야기되는데 그 둘은 사실 하나이다. 한 쌍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젊은 부자 법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듯 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었습니까? 묻고 대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 부당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는 것. 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 첫째 날에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랑에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죄 두 가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희생이 따르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면 가장 큰 두 가지 죄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135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 구절은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흔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인 우상 숭배라는 큰 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스가랴서 7장 읽으라고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귀를 막으며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에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우상 숭배의 죄는 두 개의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들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진노하시는 일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당신의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구약 전체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죄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1서 4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한편 술주정뱅이는 멸시받고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적인 선고를 잘 아는 자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전체 내용 확인하면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세 문단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두 사랑의 계명, 이 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희생이 따르는 실천,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모든 것이 큰 죄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계명을 저버리고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질문을 해봅니다. 계명을 저버리고 사랑에 실패하는 모습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분노, 공의를 베풀며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역시 커다란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듯 싶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시고 불의의 피해자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시편 2편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공고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줍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사회의 불의에 책임이 있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한 비난이면서 이 땅의 부패한 재판관, 통치자들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또 다른 명령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특별히 지적하는데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정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이는 성경의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주된 선지자들의 기별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은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을 결코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었는데요. 셋째 날의 주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 내용으로 끌고 왔습니다. 정의로 인해서 짓밟힌 자, 억압받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정의에 대한 기별, 그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중심 기별이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겸손히 그들을 대하지만 우리보다 낮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그렇게 겸손히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사회의 정의, 정의와 공의 행하지 아니했냐. 그리고 최고의 관심사이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넷째 날은 사회 정의 세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의와 압제와 학대를 우리가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또 방관하고서 모른 척 할 것인지 그 대조되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사회의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성경은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불의와 압제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기별과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본문에 이사야가 외쳤던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에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1장,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도와주며 신원하며 변호하라. 이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리를 박탈하며 토색하고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다른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부정의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10장 3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마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날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치던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들도 한 페이지에 모아봤습니다. 22장.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2장 13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건축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2장 15절.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 시대에는 불의하게 요구하는 어떤 청탁 같은 일들, 그런 것들 먹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만을 행했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아버지의 시대 때는 그렇게 했군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 까닭에 그 결과로서 형통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시면서 그 속에 사회 부정의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한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관심이 구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불의가 큰 관심사였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말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가장 활발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정력과 끈기로 계속하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전체 주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의와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적인 불의와 압제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 그 시절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끌어왔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불의와 압제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나 어느 때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정의를 실현,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리고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모아보면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직접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자라고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36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선포하신 직후에 한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답하십니다. 왜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자비와 정의를 호소하며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인류 역사 동안 다양한 집단이 타인에게 가해온 여러 형태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향한 예언적 외침과 갈망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따라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 특히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국 백성의 소망이 되십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권력을 움켜쥐며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원수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죄와 불의와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눈높이까지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지키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부분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끝냈는데요. 시편 9편 8절 9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도 더 명확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에 우리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는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까지 계속해서 사회정의, 공의, 사랑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지 개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신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추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것들을 실현할, 또한 실천할 대상이 있다. 누구이다. 이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섯째 날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가해진 불의를 확인해 봐라. 죄와 불의와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동일하게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러한 관심과 또한 혜택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에 우리의 안목을 천상의 것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던 세계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서 지성을 감동케 하고 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삶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삶을 바꾸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에 삶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고 그 변화를 위한 헌신과 죄악과의 긴 투쟁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번 주 교과는 매우 중요한 면면들을 제공합니다. 이에 이번 주 교과와 연관된 교훈들을 그간의 책 공부를 통해서 얻은 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제안들은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눌 수 없는 한 쌍이다.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아니다. 인간 사랑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없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내적이고 개인적 신앙 수준의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인간 사랑은 사회적인 신앙 수준, 우리의 품성적인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표현이다. 따라서 개인적이고도 내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신앙에는 사회적이고 품격적인 면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었으니 너희들은 땅에 있는 나의 네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거라. 땅에 있는 나의 네 자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나의 사제들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누누이 고아, 과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라 하는 뜻인 듯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백성들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하기에 너를 지도자로 세웠거늘 너는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할 뿐 나의 일을 거두지 아니하니 나 역시 너를 버려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가 누구인가를 돕되 한시적으로 돕다가 그냥 그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부탁할 건을 너희들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떠넘기니 너희들에게 다시는 구원의 사역을 맡길 수 없으리라. 너희가 끝내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강도당한 일을 버려두고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지나친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강도당한 자는 자신이 만나고 교제를 나누며 안부와 유익을 맺고 사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유익을 나누는 그런 부류가 있다. 나는 그들을 돌보기만 해도 된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특별히 손댈 필요가 있을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배 후에 식사 교제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는 웃음 나누며 교제하는 사이만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있다고요. 함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한 교회에 다닐지라도 나의 친구나 이웃이 아닌 채 먼 식탁 자리에 눈길도 주지 않고 함께 앉아있는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고 하는 책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된단다. 그러야만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다. 결국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악과 죄와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스승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종교마다 창조 시에 가졌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회복될 영광을 사람에게서 소교 빼앗는다. 모든 거짓 종교는 그 추종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인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존재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며 행복을 주시던 그때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살의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정의 대신에 불의를, 공평 대신에 부정과 반칙을, 관심과 돌봄 대신에 무관심을 우리가 더 쉬이 허용하지 않았는가요? 여쭤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가? 죄라는 것이 계명을 버리고 사랑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스스로 포기했던 적이 있는지,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에서 실패한 적이 없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사셨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역시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